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인 유재현 집사님, 아들인 유정수 집사님, 며느리인 장무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을 때 안전하고 편안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집은 세상 건축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말해요. 이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가 각자의 믿음과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다 불타버리고 죄만 남게 되고, 지혜롭게 건축한 자의 집은 불타지 아니하고 공력이 남아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집을 열심히 잘 지어야 되고 헌신해서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 같은 것 같지만은 각 사람의 신앙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고 재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건축물 자체는 나 자신이에요. 내 육신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건축 설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설계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축의 터는 뭐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자는 성령님이셔요. 그러므로 설계자인 하나님이 없고 건축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건축자인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 건축을 하나님이 없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집을 지을 때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고 합니다.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터이며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닦을 그 기초 돌을 찾는 것이죠. 기초 돌을 찾지 못한다거나 또 반듯한 돌을 찾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위에 건축을 하면은 나중에 무너지게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고 안전하여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석이 지켜주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다른 건 변해도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모두 튼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성전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장마가 올 때에, 폭풍이 불 때에, 곧 심판 때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옵니다.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각 사람이 건축하는 재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짚으로 건축하고 풀로 건축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라 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을 캐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과 노력, 희생이 필요하지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하면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캐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다듬는 데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빠르고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신앙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성화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예수님 닮아가고 내일은 더 주님 닮아가고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거칠고 모난 모습은 점점 깨어지게 되고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금방 없어지지 않는 좋은 재료로 영적 성전 자신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값 없이 구원받았지만은 값 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무 그 구원을 값어치 없게 여기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 없이 구원받았다니까 너무 값어치 없게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값어치 있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리스, 그것은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은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인해서 마련된 값비싼 은혜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그렇게 이루신 그 은혜, 그 구원인데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이것을 값싼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 안 돼요. 값비싼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가 뭡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 보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차지하게 되는 그 값비싼 은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에 높은 값어치를 두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봅니다. 13절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각 사람의 공력이 이제 불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지은 사람, 은으로 지은 사람, 나무로 지은 사람, 풀로 지은 사람, 짚으로 지은 사람, 각 건축자가 있지만은 그것이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자기가 지은 집이 어떤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드러나는데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지은 집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원하는 집을 짓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남모르게 흘릴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마지막 날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심판대에 다 주님께서 아시고 상급으로 천국 영원한 생명 멸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당히 대충 짓지 마시고 지혜와 소망으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그동안 어떻게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지혜로 여러분 모두 찬란한 금, 은, 보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서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은 또 카투사로 미국에 근무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사람은 다양해요. 미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동남아 사람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회색인종이건 다양하지만은 근데 그들은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좋은 집 지어가지고 편하게 잘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다 있어요. 세상 똑같아요. 더 돈, 더 여유 있으면은 좋은 차 사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더 여유 있으면은 공기 좋은 곳에 별장, 세컨하우스, 별장 하나 지어가지고 주말을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세계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집을 잘 지으려면은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계도입니다. 물론 뭐 닭장을 짓는다거나 개집을 짓는 그건 설계도 없어. 대충 지어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좋은 집, 견고한 집, 안락한 집, 편안한 집, 미래를 위해서 지은다면은 설계도가 좋아야 돼요. 설계도 없는 집은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인생에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고도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설계도인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거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믿음의 아름다운 건축을 할 때에 우리 영적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한 사람은 아주 규모 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터를 잘 닦는 거 중요하죠.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허물어지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싱크홀이란 말이 나오죠. 싱크홀. 갑자기 차도가 있다 차도가 푹 꺼져가지고 차가 막 전복돼 들어가기도 하고 논밭이 푹 꺼져버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속이 잘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땅에다가 뭐 물이 가려 스쳐지지 않고 속이 텅 비었는데 어느 힘을 가하면 푹 꺼져버리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또 밑에 많은 것들 막 묻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문제가 될 때 더 큰 시험을 받게 되고 불안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터를 잘 닦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좋은 집을 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보이는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터를 잘 닦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해가지고 겉만 잘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오늘 고린도전서가 본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기초에 대한 문제예요.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값진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집 짓는 일은 좀 일가견이 있어요. 당신이 많은 목수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하는 어깨너머로 보면서 대충은 좀 알았어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 일가견이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집 짓는 이 말씀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면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 불 때 그 집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주초를 바위돌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병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틀을 잘 닦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기초를 강조하며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교회 사역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 기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영적 틀을 잘 두어야 돼요. 기초가 없는 믿음은 바람 불고 시험이 닥치면 근본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적 기초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 기초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기초는 아마 구약의 율법이었을 거예요.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율법이 그의 삶의 나침반이었어요. 또 자기의 로마 시민권, 난 다른 사람보다 출신 성분이 대단해, 로마 시민권자야, 그것이 그에게 기초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한꺼번에 다 일망타진해서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축의 터로 삼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기초였고 로마 시민권이 기초였는데 그 기초가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로서 믿음의 큰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는 율법의 학문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로마 시민권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거, 영원한 것이 못되고 생명 주지 못한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사는 사람은 미련한 것 같아도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십니다. 천시받고 멸시받은 것 같아도 세상의 존귀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의 과정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되었어요. 링컨이 성공한 것은 시련이 와도 불행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위에 든든히 서고 모든 걸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세운 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서야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시대를 초월하여서 대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말씀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명 위에 서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우리 당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축복 계속 대를 이어가야 되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도님들,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는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이죠. 록펠러가 광산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광부로 일했던 많은 인부들이 폭도로 변해서 밀린 임금 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럴 때 록펠러는 너무 그 고통 속에서 비톡족에 시달린 록펠러가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결국 황량한 그 폐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란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이런 성령 음성이 들려요. 록펠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더니 록펠러가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 이상이구나.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록펠러는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더 깊이 땅을 팔 때에 황금이 막 쏟아지고 나오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새카만 물만 막 솟아나와요. 그 새카만 물이 뭐예요? 석유. 알고 보니까 온유, 설유의 재료가 된 온유가 쏟아져왔다는 거예요. 자살 직전에 록펠러가 유전을 발견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의 법칙을 기초로 삼았으면,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세계 영광이, 세상 영광이 나타나.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이런 부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같은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불고 흔들리지 않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과 당당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질병의 위기에 무너지지 않는 자유함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 되기 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전 위에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나 같은 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나에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좋은 젊음, 가장 좋은 것 드려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리라. 이런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심판할 때가 있는데 금으로 했는가, 은으로 했는가, 보석으로 했는가, 나무로 했는가, 지푸로 했는가, 풀로 했는가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보상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짧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언젠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날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헛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진정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값진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진정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혹시 내 주위에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작은 자가 있다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뒤에 말씀대로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초에 어떤 죄로 집을 짓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이제는 값싼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서 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나의 성전을 잘 건축하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받는 귀한 종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남은 삶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남은 삶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들은 너무 값싼 은혜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